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정말 2000년 전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인생에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은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자주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모두가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하나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것이 약속된 책이 구약 성경이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건을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도 2명이나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정말 홀 어머니로서 독자 아들 한 명만을 키우고 있을 때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 장례 행렬 가운데 다가가셔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죽은 지 3일도 아니고 나흘 된, 4일이나 된 나사로의 시신,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났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도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종종 있었고, 예수님 자신도 죽은 자를 2명이나 살려주셨는데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다 말씀하세요. 이게 뭔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 시대 때 여러 사람이 살아났습니다만,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지만 그들은 결국에 늙고 병들어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생의 능력을 누리게 되신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활의 능력은 마지막 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죠.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슬픔도 없는 나라, 고통도 없는 나라, 천국 본점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회복, 천국 지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 때 마지막 날에만 다시 삶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정말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이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요. 오라비 나사로가, 오빠 나사로가 여동생 2명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자매 둘만 남게 되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절망 가운데 빠진 그 자매에게 오신 거예요. 오시니까 이 막내 마리아는 너무 실망해서 나아보지도 않고 이 언니 마르다가 그래도 언니니까 감정을 추스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그랬습니까?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그랬습니까? 원망의 마음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압니다.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마지막 날이 아니고 너희가 믿을 때 오늘 영광을 볼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무덤에 돌을 옮겨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굴을 파갖고 굴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이 돌로 무덤을 막아 두었었거든요. 이 돌을 굴려서 돌문을 치우라고 말씀하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 웅성웅성 하는 거죠. 야 예수님 미쳤나 봐.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갖고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데 예수님 미쳤나 봐. 조롱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돌을 굴릴 때 어떻게 됩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펄펄 났던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지고 망가진 가정이고 깨어지고 망가진 일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을 믿고 다시금 나아갈 때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이 풍요의 동산, 행복의 동산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에덴 동산 관리인의 역할을 관리 책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놀고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놀고 먹으면 그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지국가들 보세요. 연금 타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놀고 먹는 게 꼭 축복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한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휴가를 얻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좋은 건데 유급 휴가라면 그건 좋은 건데 계속 놀아보세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수임받는 인생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의 관리 책임자로서 에덴 동산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늘상 교제하는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는 굉장히 많은 나무의 열매가 있었는데 특별히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였고 또 한 그루는 생명나무 열매였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그의 후손들도 영원토록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굳이 그걸 따먹어요.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이제 하나님 용서하려고 부르셨어요.
용서하라고 부르셨는데 정신 못 차리고 핑계만 대니까 야, 너 정신 못 차렸구나. 나가서 반성 좀 해야겠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천국에 입성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하였음을 믿고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영원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생명을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는 어떻게 부활을 믿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장났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을 정복하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영원토록 어떻게 지금도 살아계실 수 있습니까? 의아해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좀처럼 믿지 못했어요.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예고를 하셨는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가 평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감춰두고 예수가 부활했다 헛소문을 퍼뜨릴 것이 뻔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헛소문을 퍼뜨리기 전에 군병들을 보내서 예수의 시신을 지켜야 됩니다. 이래서 군병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못자국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셨잖아요. 예수님의 못자국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확인 사살로 창을 옆구리에 쑤셔 넣어서 물과 피를 다 쏘시셨거든요.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도마가 이제 다시 사신 주님을 목격하고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고 믿게 되는데 왜 이토록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이 신명기에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어떤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즉각적으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계속 부탁을 해서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면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메시아를 죽였다. 과거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저들이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저주의 상징인 버림받은 자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가짜였나? 진짜 메시아 아니었나? 하나님의 아들인 거 거짓말이었나? 진짜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짓 메시아임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굳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아들도 실망감에 빠진 거죠. 아니었나 봐. 아니었나 봐.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저분을 따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어? 우리가 속았나 봐. 제 아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회의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의 소식도 좀처럼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만을 의지하여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없는 곳에서 깨어날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를 대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된 거예요. 사실 요즘 보면 여러 가지 전염병, 여러 가지 전쟁, 여러 가지 지진, 자연재해 이런 것들 때문에 근심과 걱정, 불안에 휩싸이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경제 위기에 대한 소식 때문에 달러를 사야 되나 위안화를 사야 되나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내일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그리고 그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잖아요. 여기 청년들이 있어서 좀 하는 얘기인데 청년들 가운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아까 아담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담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청년들도 사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양자 물리학자의 토론을 그분하고 다른 석학들이 이렇게 토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면, 신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진화론에 의하면 개나 소나 닭이나 원숭이나 사람이나 다 뭐에서 출발한 거예요? 아메바에서 출발한 거예요. 개나 소나 돼지나 사람이나 다 똑같이 아메바에서 출발한 건데 재수 좋아서 우리는 사람 된 거고 재수 없는 것들은 개 되고 소 되고 닭 된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등에서 뭐가 옆에 서 있는 거야. 딱 봤는데 트럭인데 닭장이 실려 있는 트럭이었어요. 그 닭장 안에서 그 닭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불쌍한 거야. 여러분 정말 닭들이 하루에 전 지구적으로 얼마나 많이 학살을 당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진화론에 의하면 재수 좋아서 사람 된 거고 걔네들은 재수 나빠갖고 닭돼갖고 매일매일 학살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모든 동물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다 진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뭐냐면 동물은 진흙으로 만들고 끝인데 사람은 그 코에 생기를 영혼을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짐승은 죽으면 끝입니다만 저도 이제 강아지를 굉장히 사랑해요. 강아지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 건너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동물은 그냥 죽으면 끝인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존엄한 존재라고 그 과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는 죽고 나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의인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죄인은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지우게 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회 현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 끄떡끄떡해. 맞습니다. 선생님도 심판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부인하기 시작해. 아이, 사람이 다 죄인인 건 맞는데 그래서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살았고 내가 특별히 남한테 해끼친 거 없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성경을 보면 10계명이 나오거든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10계명은 알 거예요. 모세가 이제 두 돌판에다가 계명을 기록해 온 것인데 그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어요. 이 살인은 창칼로 사람을 쑤셔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 이것도 살인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어떤 말 때문에 평생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없어요? 어떤 한마디 말 때문에 평생 어둠 속에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학폭 관계자들을 이제 경찰들이 취조한 기록을 좀 읽어보니까 매스컴이 떠들어대니까 그때는 뭐 죄송한 척 하고 있습니다만 학폭 관련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 친구끼리 농담 좀 할 수 있죠. 친구끼리 뭐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친구끼리 몇 대 쥐어박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가해자들은 대부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친구끼리 농담한 거라는 거예요. 친구끼리 그냥 장난치면서 몇 대 쥐어박은 거라는 거예요. 당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의 폭언 때문에, 그들의 폭력 때문에 평생 어둠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죄인인 줄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남을 해코지한 줄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상처를 주고 있는 살인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때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하였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다가 마지막 날 다시 사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때가 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두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오르리. 주의 사랑하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하네. 여러분 중에 목사님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 관심 없습니다. 오늘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에게 근심이요 걱정입니다.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부활의 영광은 마지막 날 그날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너무 초조해하지 말라고. 저는 정말 너무나 염려하고 너무나 불안해하고 너무나 자주 초조해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길 때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저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그분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인생을 살다가 시련과 역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의 순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저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분만을 믿고 따를 때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며 주께서 예비하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진실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싶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처음 고백하시는 분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의 기도를 따라 함께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너무나 자주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의 늪에 빠집니다. 좌절의 늪에 빠집니다. 오늘 이 시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으로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금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